성경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핵심 주제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제목도 그렇습니다. 위기에 놓인 시인이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일전에 본문으로 선택한 61편과 배경이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단 61편은 긴박하게 쫓기고 있는 다윗 왕의 정신적 고통을 반영한 시라고 말을 한다면 62편은 쫓기고 있는 위기 속에서 반역의 무리로 인한 배신의 아픔 속에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반역으로 인한 위기, 목숨을 잃을 위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권이 무너지게 될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주제가 정해지면 설교자는 일단 설교가 내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위기나 문제 앞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사는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님들의 형편은 어떠하실까? 혹 위기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닐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해결책을 얻고자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멀리가 있는 성도들이 있지는 않은가? 주제에 맞춰서 이러저러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 가장 큰 과제는 신현성취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사는교회는 지속가능한 교회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올곧게 온전하게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인가? 과연 나는 그 목표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 것인가? 저에게 오는 느낌은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개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설교 때마다 광고 때마다 광고 때마다 어떤 행사 때마다 매번 신현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시편의 다윗의 심정에 비교해 본다면 긴박감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혹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십니까?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미래와 가정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또는 생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막연하게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또는 자녀들의 취업이나 결혼이나 또는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못한 것 같아, 그렇게 넋두리만 할 뿐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편 시인인 다윗 왕은 위기가 연속되는 현실을 살아온 삶이었을 터인데, 그런 계속 이어온 위기 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현실을 아마도 가장 가슴 아프고 힘들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은 심각한 위기로 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자신의 현실을 파악하고 그 현실에 직면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네는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서인지 본문의 다윗 왕 같은 위기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냥 평범하게 느낌을, 평범하다, 그냥 보통처럼 그러한 느낌으로 있지 않는 것인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집니다. 본문의 현실도 만약에 다윗 왕이 설마 어떻게 되겠어 라고 해버린다면 위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에게 패한다고 하더라도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게야 하겠는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찌 이렇게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압살롬의 반역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결단코 그 악이 이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숱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기름 부음의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언제나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이 꿋꿋하게 기름 부음 받은 사명자로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 길에 한눈을 판 죄악으로 인하여 아들이 반역하게 된 치욕스러운,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위기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기 생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위기 앞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다윗은 일생일대 최대의 위기에 있는 것이고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위기 앞에 놓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와 유사한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다윗과 같은 그러한 긴박감이나 그런 현장감에 있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가령 운전을 하더라도 위기감이 과거에 비하면, 아니 제가 운전을 처음 할 때에 비하면 전혀 아닙니다. 차량 운전 사고가 나더라도 그렇게 크게 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다 대행해 줍니다. 바로 옆에 긴급 차량이 다가와 있어가지고요, 크게 사고 나도 다 싣고 갑니다. 직장을 쉬게 되어도 휴직을 하는 일정 기간 시력급여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준비되어 있고, 사업을 하다가 힘들어져도 과거처럼 사는 집에서, 사는 가게에서 길바닥에 내앉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나 지인들 힘들게 하기보다는 금융기관에서 융통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금융 지원을 받아서 망할 정도의 위기였지만 다시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치병이 나도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않고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생활 전반의 분위기가 있어서인지 보통 사람들이 위기를 위기로 체감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심도 옅어져서 매우 매사 사명감으로 살기보다는 주어진 대로 산다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저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라고 할 뿐이 아닌가 해집니다. 신현성취가 산흥교회를 향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신앙생활 깊숙이 인지하고 떠올리며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 과연 있을까요?
목회자인 저도 평범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도 혹 그렇지 않을까요? 어느 누가 이런 문제나 목표에 목숨 걸듯 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위기라는 것이 언제 대한민국 역사 속에 제대로 한 번이라도 나타난 적이 있었나요? 얼마 전까지 한국교회는 크게 부흥하다가 얼마 전부터 서서히 내려앉고 있기는 하지만 설마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대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인은 없을 것입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다른 교회 나가면 그만이죠. 그렇다 보니 희년성취라는 목표가 있고 그것이 예정대로 목표한 대로 진행되는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거나 혹은 그런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저는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사명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의 성취를 위하여 그 사명에 우리가 선명하게 대처해야지,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은 자세는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 또한 분명해야 할 텐데, 영광이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어쩔 수 없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말씀 앞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초요리문답 일문일답대로 사명을 가진 신앙인으로 사는 것을 포기한다면 오늘 시편 시인의 노래, 시편 시인이 받은 은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 없는 은혜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언제나 신앙인이라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좋은 것이니까 그냥 아멘하고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면 될까 하고 설교를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는 말씀은 살고 죽는 문제 이상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인의 부르짖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 이상의 위기인데 결단코 어떤 사람의 힘이나 어떤 사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도구로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위기임을 직감하기에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위기가 혹 있으십니까? 저는 희년성취를 이런 차원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산음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어떤 충성과 헌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사람들의 소원 같은 기도가 수도 없이 하나님께 올려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이든지 그 교회 대부분의 신도들은 자기 교회가 위기가 오면 다른 교회 가면 그만이지 할 수 있겠지만 실제 교회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어마어마한 잔치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탕자 비유만 생각해도 쉽게 알 수 있지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렇게 망나니 같은 아들이 돌아올 때에, 사람 같지도 않은, 자녀라고도 부를 수 없는 자녀가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의 대단한 환대와 성대한 잔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습니까? 맏아들이 질투하고 분노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사라져버린다면, 그 교회가 병든 교회처럼 되어버린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사는교회 희년성취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명이라고 믿어집니다. 물론 그 희년성취라는 것은 꼭 50년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희년의 때를 맞기 때문에 그 희년이라는 말을 내걸고서 그렇게 이끌으려고 하는 것뿐이죠. 희년성취라는 목표는 사실은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들의 목표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거의 60%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60%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우리 노회에서도 거의 10에서 20% 안에 드는 만한 그런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희년성취라는 목표를 가져야만 한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앞에서 희년성취라는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는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 믿음의 선배들의 십자가진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어떤 위기의 현실도 반드시 극복해야 하겠기에 희년성취의 소원이 죽고 사는 문제만큼이나 귀중하다고 믿고, 그래서 그에 준하는 기도와 헌신과 충성으로 함께하여야 하겠고, 바로 그렇게 충성하시는 중에 우리 내의 미력함이 드러나기에 낙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라고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면서 충성헌신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만 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살림살이가 위기에 놓인 경우가 상당할지도 모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당장 발등에 불은 아닐는지 모르지만 자녀들의 결혼 문제, 취업 문제, 그리고 중년의 실직이나 퇴직 문제, 노년의 질병과 고독의 문제 등등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과 연결을 시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이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는 마땅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낙심하거나 우울함에 놓여 있거나 평범한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울감에 놓여 있다면 그냥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왜? 영광을 못 돌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현실을 진단하고 중요하게 심각한 위기로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우울해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지쳐 있다고 그저 단순히 세상 가치관으로 판단한다든지 가볍게 넘겨버린다든지 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면 그 현실에서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위기를 타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인 것을 알고 합절로 좀 혼신의 노력을 다해봐야 한다는 거죠. 아니요. 아니,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그런 일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문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혼신의 힘으로 충성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라고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시편 시인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만 바라게 되면 진정 하나님만이 요새시고 하나님만이 방패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주방봉사를 한다고 해보십시다. 주방봉사 힘들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있어서 내가 좀 주방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냐? 아무도 할 수가 없어서 내가 하고 있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요,
그 주방봉사,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시작하는 주방봉사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이유가 왜 주어졌느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명을 주셨다. 여러분, 주어지는 여건을 자꾸만 세상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몰려지게 되면 나는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모든 여건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것이 내 사명이다라고 하나님이 몰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잘 걷지 못하고 교회 와서 밥 한 그릇 따뜻하게 먹고 나누는 것이 그래도 이 세상에 천국 맛보는 것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갑절로 충성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갑절로 충성한다고 하더라도 같이 하는 사람이 아파서 못 오거나 또 시험에 들기도 해요. 누가 공격을 해가지고. 그럴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바로 그때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라는 말이구나. 하나님을 바라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면서 충성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배경입니다. 죄악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한 아들의 반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란군을 진압할 그런 마음도 갖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윗이 나서가지고 막 장군들 쫓아다니고 너의 배반에서 하면서 돌아오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창피해서. 어떻게 말하고 다니겠어요? 자기 죄 때문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잠잠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나 뭐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란은 또 반란이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위기잖아요. 반란의 대열에 선 자들을 향한 그 분노의 마음이 솟아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 자신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뜨린 세력들을 향하여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를 일삼는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편인 척하면서 겉으로 따르면서 몰래 반란군에 가담하여 등을 친 무리들을 입으로는 축복으로 속으로는 저주를 일삼는 무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쫓겨서 마치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데 반란군이 한바탕 총공세를 취하려고 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 넘어지는 담처럼 이스라엘의 동편 끝자락 마나하임까지 쫓긴 형국에 있습니다. 앞은 청길 절벽이고 뒤에는 반란군이 총공세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처지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동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죠. 8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다윗은 자신이 위기의 심각한 자리에 놓인 것은 자신의 사명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뜻이 무너진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의지한다고 말하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쉽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말할 때 그게 능력이 된다고 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러면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그 의지한다는 게 무슨 의미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사명자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사업도 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를 교회답게 해놓은 것도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해 땀 흘린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실시되도록 의지해라. 그 말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토하라고 말해요. 어려움이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마음을 토하라. 물을 쏟아 놓듯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 놓아라. 슬픈 일, 괴로운 일, 근심되고 걱정된 일, 수치스러운 일, 악한 일 등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막힌 말을 고백하고 말로 고백합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과 같은 존재이므로,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은 입김과 같은 존재이므로 결단코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믿었던 부하 장수들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다윗은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많은 노획물을 얻었고 큰 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그래서 군대와 그 말의 숫자를 헤아리기도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탈취한 재물, 큰 재산이 되겠지만 그 많은 재산을 의지함으로 참 소망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기 쉬우니 결코 허망한 꼴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탈취한 것, 모아진 재산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고 그들이 속으로 저주를 일삼듯이 관계로 인하여 위기가 놓여지게 되었는데, 넘어지고 있는 당과 같은 위기에 놓여 있지만 그 상황에서 또 총공격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다윗이 그 현실에서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다고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사실이거든요. 고백이라고 보기는요, 보다는 자세히 보면요,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자, 나는 오직 이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고백이죠. 근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됐어요? 내가 원어를 자세히 분석을 안 해봤는데 해석이 분명해요. 오늘 번역은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돼 있어요. 바라라가 뭐예요? 명령이잖아요. 명령. 왜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바라지가 안 되니까. 여러분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만 바라게 됩니까?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다고 해서 하나님만 바라게 됩니까? 가진 방법으로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에 빠지게 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기가 어려우니까 이 다윗이요, 자기에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윗아, 너는 왜 하나님을 바라지 않느냐? 하나님을 바라라고 자기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12절로 된 본 시편에는 이러한 고백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이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잘 안 되니까.
다윗 같은 신앙의 용사도 잘 안 되니까 하나님만 바라라고 이렇게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태로운 현실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의지하거나 재물을 의지하여 허망하여지지 말고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똑같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나 다. 그런데 그 신앙인들을 크게 두 가지로 그 신앙 형태를 구분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구하는 신앙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가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시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기에 이 땅에서 인간이 지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신앙인입니다. 전자는 보수적 신앙이라면 후자는 진보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구분되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항상 긴장 속에서 같이 고백되고 실천되는 신앙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때는 정말 간절히 매달리고, 내가 충성할 때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만 내가 내 온몸을 바쳐야 한다고, 내가 해야 할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충성하는 것이 그게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이 두 형태의 신앙이 동시적으로 고백되어야 하겠지만 언제나 더 기울어질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대학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한다면 어떡할까요? 인간의 책임성을 많이 강조하지 않겠어요? 네가 열심히 안 하면 안 돼. 근데 며칠 안 남았는데 몸이 아파. 갑자기 아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하나님을 더 바라야 되죠. 노력하는 것보다. 그런 상황일 수 있단 말이죠.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랄 만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네 형편이 어떻습니까? 교회 형편이나 여러분 개인의 형편이나 이 나라의 형편이나 한국 교회 형편이나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인간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바라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완전 신앙이 땅바닥에 내려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이 하나님을 바라라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탄핵 사태가 빚어낸 국년본열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기다리며 더욱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신앙생활에 더 기울어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시대가 발달할수록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신앙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사명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주장하는 책임을 강조하는 신앙인이 태도보다는, 그런 신앙 태도보다는 남편의 회심을 위하여, 부도가 난 사업의 재기를 위하여 산속에 들어가 나무 뿌리 뽑으며 부르짖어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하는 그런 기도하는 신앙 태도, 잠잠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 태도를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사순절을 시작하는 주간입니다. 성경 필사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위기를, 산운교회 신년 성취의 목표를 자신의 사명과 연결 지으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체험하고 고백하는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는 태도가
과연 있기나 있는 것입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발광하듯이 하나님 날뛰기만 하는 저희들은 아닌 것입니까? 우리에게 잘 안 되지만 다윗이 자기에게 명령하듯이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